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지난 주간 동안 우리 청소년 월드캠프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또 참석을 했는데, 또 특별히 이번에는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인 MK 우리 학생들이 함께 참석하고 저희 교회와 이렇게 또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에 있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죠. 한번 일어서 주세요. 예, 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지난 주간 동안 백스코에서 청소년 월드캠프가 있었습니다. 부산 지역에 있는, 그리고 경남 지역까지 포함해서 10,000명 정도의 10대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정말 뜨거운 집회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특별히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조금 그 수가 증가했어요. 작년 초만 해도 부산에 있는 교회에 주일에 출석하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주일 출석하는, 한 주에 출석하는 아이들이 5,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통계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조금 증가하고 성장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 부산 땅에, 그리고 경남 지역까지 포함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전체 아이들의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2%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미전도 정족에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산 지역과 그리고 대한민국과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이 10대들이 조국의 미래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우리 거룩한 10대들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들마다 이전처럼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갈 데 없으면 교회 가자, 문제 있는 아이들 생기면 교회 가면 고칠 수 있다,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으면 교회 가면 회복될 수 있다, 아픈 아이들이 있으면, 마음이 상한 아이들이 있으면 교회 가면 치유받는다, 이런 말들이 상식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제가 유행에 민감해요. 그래서 유행하는 건 다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유행성 A형 독감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먼저 제가 얼리 어댑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유행을 타봤는데, 여러분 웬만하면 이번 유행은 안 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나아가는데 목소리만 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통해 듣는 것만큼 심각하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해 주시지는 마시고, 기도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또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이 새벽엔 또 잠겨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아마 조마조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가?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그런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는 질문들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예수님의 행동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 죄인인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죄를 품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죄로 인하여 방황하는 모든 인생들의 새로운 안식처가 되시고, 그리고 새 성전이 되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너무 잘 아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고 질문을 해보셨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마귀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분명히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믿는 게 편한 것이지 하고 그냥 넘어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때는 반드시 그것을 풀고 가십시오. 그것을 풀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풍성하게 알게 되어지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데리고 나가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마귀로 하여금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자신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진정한 승리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도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당하는 이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에, 마귀가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에서 우리를 시험할 때에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인가?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마귀에게 그곳에서 많은 시험을 당했는데 그때도 마귀는 동일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귀가 인생들을 시험하는 시험의 도구가 무엇이고 그 무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며, 네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신학적인 의미를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만들어라.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40일 금식하면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맛있어 보이고 먹고 싶을 것이고 냄새만 느껴도 마음이 그냥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예수님에게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해라 라는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어떻게 들으면 이렇게 들립니다. 네가 돌을 변해서 떡 되게 해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 되게 하는 능력이 너에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여봐. 마치 예수님의 정체성을 도전하는 것 같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이 유혹, 이 시험은 금방 말씀드린 하나님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것이나 그 능력을 의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얼마든지 떡이 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 지금 많이 배가 고픈데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이 떡을 먹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의 능력이나 정체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한다면 당신의 능력을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육체를 위해서 이 돌을 떡되게 만들어서 이 떡을 위하여, 당신의 육체를 위하여 사용해라 라는 것이죠. 마귀는 동일한 질문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해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너에게 준 하나님의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그 지혜와 지식이 있지 않느냐, 그거 뭐 할 거냐, 돈을 벌고 떡을 만들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도록 위해서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표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물론 떡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떡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사시는 동안 떡을 드시고 사셨고 물을 마시고 사셨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떡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떡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은 떡을 위하여 사는 사람, 떡을 쟁취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떡을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비전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얻기 위하여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자신의 가족들의 수만큼 가져다가 먹었으면 되었어요. 물론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마실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은 이 만나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만나를 더 쉽게 얻기 위해서, 남들보다 이 만나를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와 같이 명하시며 꾸짖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이와 같은 시험을 신명기 말씀으로 꾸짖으시며 물리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는 지금 나에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봐라 그러고, 네가 가진 그 능력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떡을 위해서, 빵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은 그 능력을 자신의 떡을 불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꾸짖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딸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마귀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 성공하지 못하노? 너가 아들은 그래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좋은 대학 못 가노? 너는 너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되 나는 기도 한 번 안 하고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 갔다. 너가 아들은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빌고 빌었는데 너 애들 어디 갔느냐? 예수 믿는데 왜 성공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데 왜 실패하고 왜 사업이 그렇게 안 되고 집이 가난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떡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그러고 우리의 능력을 떡을 만드는데 출세하는데 성공하는데 사용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떡으로 살 것입니까? 말씀으로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들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아들됨의 증거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과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떡을 얻고 빵을 얻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사용하고 또한 우리의 능력을 그 말씀에서 찾아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이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두 번째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높은 성전 위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그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가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지 않았느냐?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도 감기가 걸리면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떨어질 때에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도에 부딪히지 않도록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그리고 특별히 이 시험에는 굉장히 중요한 함정이 담겨져 있어요. 성전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는데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받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을 할 겁니다. 진정으로 저분이 메시아구나. 진정으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께 열광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은 칭송을 받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뛰어내리면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것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서 이 말씀의 성취로 인해서 이 말씀으로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람들이 너에게 열광하게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름 끼치도록 두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마귀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인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성경을 인용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마저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성도들을 지키시고 건져 구원하신다라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으로 사람들이 너에게 열광하게 만들어라. 이 말씀의 성취로 사람들이 너를 찬양하게 만들고 네가 메시아로 추앙을 받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꾸짖으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근데 이 말은 우리가 그 본문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아멘.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에게도 시험당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뿐이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씀을 시험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사랑한다면서 이와 같은 범죄를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물론 기도의 기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기본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교묘하게 나에게 유리한 편으로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응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조작해서 붙잡고 기도해놓고 자기 욕심이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더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속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 받는다고 말합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세상에 좋은 만사 형통함을 누립니다. 예, 물론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받는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받는 복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은 훨씬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부자가 많겠어요? 세상에 부자가 많겠어요? 세상에 부자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아이가 복받아 서울대학 갔다. 여러분, 서울대학 가보세요.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이 많겠어요?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많겠어요?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복이라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복입니다. 예수 믿는 복을 그 정도의 것으로 여러분 평가절하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받는 진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가 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어떤 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감사하게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을 세상 그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서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 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죠. 그래서 누군가 높은 자리에 가면 하나님 복 주셨다. 그럼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는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 우리 자리인데 이 세상의 높은 자리가 여러분 부러워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말을 외치고 다니겠어요? 이미 받은 복이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그 복이 우리에게 다 오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렸죠. 무한대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근데 이 복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복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죠.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게 다 주겠노라고. 근데 여러분 참 가당치도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원래 지 겁니까? 다 하나님 거고 원래 예수님 건데 마치 지 거인 것처럼 예수님께 내가 이거 줄게 그럽니다. 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게 다 네 끼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주권과 그 영광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아담에게 줄 때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예배와 섬김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아담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이 천하 열국의 이 모든 영광을 네 거 해라.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 없이 이거 다 네 거 해라. 그런 꼬임에 넘어가서 마귀의 말에 순종해버리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그 주권이 누구에게로?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는 이 천하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권을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오직 누구만을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어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쫓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먼저 꾸짖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 천하 열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과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이거 너 거 될 거야.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에 절하면 돈에 그리고 물질과 명예와 이 땅의 쾌락 앞에 무릎을 꿇어. 그러면 이 땅의 이 모든 아름다운 영광이 다 네 것이 될 거야 라고 우리를 속이며 마귀는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이 마귀를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꾸짖어 명하는 것입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주님 말씀하셨다. 우리가 꾸짖어 망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손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세상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자가 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시험의 승리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는 이 인생에서 이와 같은 시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험은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권능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복이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신령한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결론 짓는 말씀으로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큰 복이며 우리 하나님 아들들의 가장 큰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 모든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누리는 천상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은 우리에게 돌을 떡되게 하라 하지만 주님,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우리에게 돌로 떡을 되게 하라 하며 이 땅의 인기와 이 땅의 명성과 힘과 권능을 가지라고 부추기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은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요,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요, 권세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의 능이며 우리의 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네 제일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그 손 위에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청년들에게는 가정과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치거나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날마다 그 심령의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으로 넘쳐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에 세운 가장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엄난하고 배역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참으로 모든 가장들이 노아처럼 의로운 가장이 되어 믿음으로 가족을 지켜내며 기도와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가장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능하신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약속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평안과 안식으로 깊은 잠,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파를 맞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쓰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공법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넘쳐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교회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고쳐달라 간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이 조국 교회 위에 영광스러운 부흥의 날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사시고 잠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손잡고 그 문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영원한 승리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기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